오늘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연휴 잘 보내고 계시죠? 네, 얼마 남지 않은 연휴의 시간들이지만 알차게 또 행복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변하게 돼 있습니다. 사람이 변한다는 건 당연한 거고 안 변하면 정말 큰일 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변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주변의 상황이에요. 환경이고 여건인 거죠.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좋은 사람 만나면 인생이 어떻게 변할까요? 좋게 변하는 거고, 나쁜 사람 만나면 인생이 어떻게 변할까요? 나쁘게 변하는 거죠. 그래서 맹모삼천지교 같은 말이 나온 거예요. 내 자녀에게, 어떤 사람에게 어떤 환경을 가져다 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인생은 많이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환경에 따라서 사람이 영향을 받는 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고 기도를 가까이 하고 뭔가 예배를 가까이 하게 되면 어떻게 변할까요? 좋게 변할까요? 나쁘게 변할까요? 네, 좋게 변하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점점점 멀리하면 내 신앙이 떨어질까요? 올라갈까요?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너무너무 불만을 가졌던 건데 저희 부모님이, 특히 이제 저희 아버님이 혹 그 교회 엄청 열심히이셨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하셨냐면 저를 하여간 무진장 교회를 끌고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뭐 부흥회다 그러면은, 부흥회 하게 되면은 예전에는 하루 3번, 4번씩 집회했잖아요. 혹시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새벽 있고 오전 있고 점심 먹고 또 오후 있고 그리고 저녁 있는데 뭐 2시간 이거 아니죠? 막 3시간, 4시간씩 막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초등학생인 제가, 그것도 은혜 받는 자리여가지고 여러분들은 이제 앞을 쫙 이렇게 양보를 해주셨는데 이 앞자리부터 꽉꽉 채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등학생이 그 전날 12시까지 부흥회를 하고 그 다음에 새벽 예배에 또 와가지고 앉아 있는데, 또 아버지는 또 안수 집사님이고 다 열심히 쓰시다 그래갖고 먼저 막, 그럴 때는 또 부흥회나 이런 때는 교회도 일찍 와서 막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얘기를 하는데 왜 저만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죠? 예, 보통 그런단 말이에요. 막 밤새 기도하고 막 이러신단 말이에요. 부흥회 기간 같은 때는. 근데 그런 스케줄을 막 하니까 어느 날 새벽인데 저를 이제 부모님 맨 앞에 앉히신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얼마나 졸립니까 주일에? 그러니까 아니 그 새벽에.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이제 좋은 거죠. 그럼 이제 졸면은 이 진짜 피곤하면 고개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 뒤로 제껴지게 돼요. 그리고서는 한, 교회가 되게 작았거든요. 엄청 작은 교회였었는데 한 좌석이 한 5, 60석밖에 안 되는 그런 교회였었는데 제가 이렇게 고개를 제끼고 맨 앞에서 코를 골고 자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엄마가 꼬집고 창피하시니까. 예. 근데 생각해 보건대 저라는 사람이 참 형편없는 사람이지만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끌어지기 위해서 부모님이 자꾸 그렇게 노출을 시켰을 때 제가 신앙 안에서 변화되는 걸 체험할 수 있었거든요. 결국 사람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 나를 노출하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아주 민감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사실 일주일도 똑같고 24시간도 누구에게나 똑같잖아요. 이 24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내가 일주일의 시간을 사는 동안, 또 1년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를 노출시키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이 주보에도 계속 광고가 나가지만 공예배를 드립시다, 뭐 자꾸 여러분들에게 예배 드려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으려면 내가 내 인생과 내 시간과 내 공간과 내 물질을 무엇에 노출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예배를 더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더 기도하려고 애쓰고 큐티라도 펼치고 이렇게 할 때 내 삶과 신앙이 하나님과 가까이 변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들이 너무너무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24시간, 여러분들의 하루, 여러분들의 일주일, 여러분들의 한 달, 여러분들의 1년 동안 하나님에게 얼마나 여러분들을 노출시키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얼마나 주님과 가까이 하는 곳에 노출시키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늘 왜 이 변화와 노출이라는 이 두 가지 단어를 여러분들한테 쓰냐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인생 일대에 큰 변화를 겪게 되는 게 오늘 말씀이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요셉의 인생은 계속 내리막길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왜냐면은 어쨌건 부잣집 아들이었다가 노예로 팔려가고, 노예에서 감옥으로 가게 되고, 또 감옥에서 정말 2년 동안 또 고생하게 되고, 그렇게 내려가는 인생에서 요셉은 인생의 대반전을 맞이하게 되거든요. 그의 인생은 놀랍도록 변한단 말이에요. 그 변화가 어떤 건지 하나하나씩 좀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뭐냐면, 왕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가 높은 거는 자리뿐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왕으로 태어났으니까 너보다 높은 것뿐이지 실권은 다 너한테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뭘 주냐면, 인장 반지를 준단 말이에요. 인장 반지는 뭐냐면 반지에 도장이 있는 건데, 이 도장을 꽉 찍게 되면 이게 법이 되는 거예요. 이 실권을 요셉한테 주고 있는 거죠. 뭐냐면, 행정적으로 너가 정말 최고야. 너의 결정에 따라 이 나라의 모든 것들이 움직이는 거야. 나는 그냥 너한테 말만 너가 높아, 너가 대단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권한을 다 너한테 줄게 하면서 인장 반지를 준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옷을 세마포를 입혀준단 말이에요. 이 세마포 옷은 뭐냐면, 그 당시 애굽에서는 왕족, 귀족, 제사장급들, 그러니까 노블, 아주 그냥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 이건 돈으로 살 수도 없고 그냥 타고난 자들만 입을 수 있는 옷이 세마포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요셉은 어디 출신이에요? 히브리 잡족 출신인 거예요. 그들이 봤을 때는, 애굽이 봤을 때 히브리를 몰라요. 애굽이 봤을 때 가나안 땅 몰라요. 애굽에서 봤을 때 요셉이란 사람은 진짜 듣보잡인 거예요. 그런데 그의 의복을 세마포로 입혀줬다는 건 뭐냐면, 그의 신분을 상승시키겠다, 그의 신분을 바꿔놓겠다라는 왕의 의지거든요. 그 다음에 뭐냐면, 금목걸이를 채워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금목걸이 좋으시죠? 그렇죠? 좋으시죠? 네. 근데 이 금목걸이의 상징은 뭐냐면, 이 사람은 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 사람이야. 왕이 그냥 일반 신하들하고 대우하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이야. 이 사람 너무너무 왕이 사랑하는 사람이야. 이 증표가 딱 줬단 말이에요. 세마포에 왕 반지에다가 인장을 끼고 금목걸이까지 했는데, 이거에 끝나지 않고 한 단계 더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마차를 대주는데, 그 마차가 누구 거냐면 왕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들한테 이렇게 외치게 하라는 거예요. 그 마차를 타고 요셉이 나타나면 모두 다 엎드려라, 요셉 앞에. 너희들 누구도 고개를 들지 못해. 이건 뭐냐면, 결국 요셉 너는 왕과 같은 자다라는 의미를 이 요셉에게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그래놓고 요셉에게 얘기합니다.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너의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이 보통 지금 왕이 요셉한테 잘해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총리에 맡겨, 이게 아니라 총리의 총리 대우를 지금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끝나지 않아요. 여기서 지금 요셉을 향한 왕의 선대가 끝나지 않고 정말 파격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건 뭐냐면, 요셉의 이름을 바꿨다는 거예요. 네, 이름을. 여러분 무슨 성씨를 갖고 계십니까? 저는 서씨라는 성씨를 갖고 있는데, 예전에 아주 그냥 예전에는 성씨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극히 드물었잖아요. 그래서 그 성씨를 받아들인 것만으로도 집안에 엄청난 명예였고, 예를 들어서 이씨로 나한테 이름을 왕이 준다면 나는 이씨 가문이 되는 거고, 그 의미는 뭐냐면, 내가 더 이상 천박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왕족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이름을 부여하는 게, 의미를 부여하는 게 이름을 바꾼다는 거거든요. 지금 바로가 이 요셉의 이름을 바꾼다는 거예요. 뭐라고 바꾸냐면,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을 준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너는 옛날 그 사람이 아니야. 너는 왕족이야. 너는 노블이야. 너는 귀족이야. 너는 이 나라에서 정말 대단하고 소중한 사람이야. 이제 그 가문을 내가 너한테 줄게. 왕의 어마어마한 파격적인 조치가 여기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 조치가 더 충격적이에요. 뭐냐면, 그 당시 애굽에서는 이 유행하던 게 뭐였냐면, 왕족들은 제사장 그룹들과 결혼을 했어요.
왜냐하면 애굽을 지탱하고 있는 두 가지의 아주 큰 권력 집단이 누구였냐면 제사를 관리하는 제사장 집단하고 왕족이었거든요. 그래서 왕족은 제사장 집단을 건들 수가 없었어요. 워낙 강한 힘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양 지방 간에 사돈을 맺는 일이 많았는데 지금 요셉에게 제사장의 딸을 아내로 준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 의미가 뭡니까? 왜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왜 지금 요셉이라는 아주 천한 신분의 사람을 이름을 바꾸고 왕이 그렇게 선대하면서 지금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시키는 겁니까? 그의 신분과 그의 위치를 완전히 바꿔놓겠다라는 그 뜻이 바로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읽다 보니까 바로가 그거 해줄만 하지 지금. 왜냐면 이 나라의 흥망성쇠를 지금 요셉이 바꾸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왕이 꼭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왜냐면 이미 솔루션은 다 받았어요. 네. 이제 7년 풍년이 올 거고 7년 흉년이 올 거니까 풍년 때 대비해서 창고 짓고 잘하면 됩니다. 이거 다른 신하들한테 시켜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설사 요셉이 너무너무 고마웠다고 한다면 그냥 요셉 노예에서 풀어주고 죄인의 신분에서 풀어주고 좀 억울한 것 좀 이렇게 해결 좀 해준 다음에 좀 금은보화 내려가지고 자 금이환양 해라 이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에게 지금 바로는 어마어마하게 파격적인 대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만큼 바로가 이 꿈에 대해서 갈급했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이거 지금 바로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의 위치를 이렇게 높이시는 이유가 있어요. 요셉의 인생을 이렇게 바꾸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그에게 금은보화쯤 받고 노예에서 해방되고 역시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렇게 잘 됐어요. 요 정도가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이 아니에요. 결정적인 건 뭐냐면 지금 아직도 하나님이 요셉에게 준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직 하나님의 꿈은 요셉에게 주신 그 비전은 아직 진입도 안 했어요. 그럼 지금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냐?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역사, 하나님이 이루어내실 어마어마한 역사를 위해서 지금 하나님은 바로라는 사람을 통해서 요셉에게 이와 같이 해주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보다 보면 이 독자 입장에서 말이죠, 뭔가 하나님의 대역전 말이죠. 왜냐면은 참 억울하고 가난하고 힘들었던 요셉, 하지만 참 하나님 잘 믿었던 요셉의 인생을 한 번에 탁 트시니까 여기서 쾌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셉 다 이루었구나, 요셉 성공했구나, 가난하고 못났던 요셉이 드디어 총리가 됐구나, 여기서 우리가 막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뭐냐면 변하지 않을까. 사람은 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계속 실패하던 사람이 그 실패 가운데 어떻게 버텼다. 이것도 참 대단했는데 그 실패했던 사람이 차츰차츰 올라가서 성공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루아침에 갑자기 왕이 불러갖고 면도하고 딱 나갔는데 꿈 맞췄는데 갑자기 몸이 바뀌고 막 신분이 바뀌고 이름이 바뀌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급변하게 환경이 바뀌게 되면 사람이 바뀌지 않겠냐는 거죠. 그 걱정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세마포 옷을 입고, 갑자기 왕의 총애를 받고, 갑자기 제사장 딸과 결혼하고, 갑자기 사람들이 자기 얼굴도 이제 똑바로 못 보는 거예요. 왜요? 왕과 같은 자니까. 그가 행차하면 사람들이 다 고개를 숙이고 그의 말이 곧 법이 되는 이 시대,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요셉은 변하지 않을 수 있을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애굽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제사장의 딸과 결혼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유일신 하나님만을 믿는 신앙이었는데 그의 신앙이 좀 흔들리지 않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셨잖아요.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꿈, 볏집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긴 했지만 이제 모든 것들을 이룬 것 같은 그의 위치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이 주신 꿈을 그는 이제 놔버리는 거 아닐까? 그런 불안감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역사 속에서 이런 일들을 너무 잘 경험하고 보았기 때문이에요. 성경 속에 그런 인물이 나와요. 다윗이거든요. 이 다윗이 굉장한 사람 아닙니까? 이 시편을 봐도 이런 믿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성공한단 말이에요. 왕이 됐단 말이에요. 왕이 돼서 이제 전쟁도 자신이 안 나가도 돼요. 자신이 안 나가도 부하들이 알아서 다 전쟁의 승리를 거두는 때가 왔단 말이에요. 그때 다윗의 눈에 누가 들어옵니까? 목욕하고 있는 밧세바가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 맨 앞에 세워두고 너네들은 빠져. 그런 다음에 우리아를 죽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밧세바를 취하잖아요. 이거 여러분 다른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저도 이 세상 사람들도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던 다윗이라는 사람이 저지른 죄예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정말 주도 면밀하게 그 좋은 머리를 써가지고 저지른 죄가 이 죄예요. 근데 그게 언제 일어났습니까? 그가 성공했을 때요. 그가 모든 걸 가졌을 때요. 그래서 이 다윗의 사건을 계기로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했잖아요. 과연 사람은 언제 변할까? 언제 타락할까? 언제 그의 비전을 잃어버리고 언제 그가 고꾸라질까? 검사를 해봤더니, 조사를 해봤더니 대부분의 남자들이 성공했을 때, 그때 추락하더라는 거예요. 왜요? 성공이라는 달콤함이 그를 바꿔버리거든요. 성공이라는 달콤함 속에서 그가 교만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밧세바 신드롬이라고 진짜 심리학 용어에 있는 말이에요. 어떤 주의와 요건이 좋아졌을 때 그가 쉽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한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다윗만의 일이 아니었어요. 솔로몬은 어때요? 여러분 솔로몬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너 뭐든지 구해라 그럼 여러분들 뭐 구하시겠어요? 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래 너의 소원을 얘기해봐라. 그럼 뭐 구하시겠어요? 네, 솔직하게 하나님 조선옥 집사님에게 자 무엇인지 소원 하나를 얘기해봐라. 내가 들어줄게.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조선옥 집사님은 뭐를 구하시겠어요? 네. 애들 잘 되는 거. 어떻게 잘 돼야 돼? 애들이 어떤 게 잘 되는 거예요? 뭐 준수가 노벨상이라도 받고, 그죠? 아니 잘 되는 건데, 아니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신다는데, 그냥 고만고만한 대기업 다니면서 그냥 연봉 한 5천에서 1억 사이 잘 받고 그렇죠? 임원까지는 안 받아 그냥 부장 잘 버티다가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여러분들은 뭘 구하시겠습니까? 네? 아니 못해도 아주 강남에 빌딩 한 10채요. 네? 저 빌 게이츠만한 부자요. 뭔가 좀 이런 거, 그렇죠? 근데 솔로몬이 뭘 구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싶습니다. 왕이라는 사명. 그래서 지혜를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을 좀 낮게 보는데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왜 변합니까? 그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속상하게 만드는 자가 됩니까? 간단해요. 이방 여인과 결혼하기 시작하면서예요. 그가 거기서 변하는 거예요. 그가 거기서 달라지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엘리야 이야기를 보면서 등장하는 왕이 나오잖아요. 이세벨과 아합 보면 남자가 왜 저래 좀 안에 쳐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 좀 만들면 되잖아. 근데 아합이 왜 이렇게 흔들리고 나중에 도저히 깨닫지도 못하고 돌이키지도 못해서 하나님께 벌받는 인생이 되는 겁니까? 그가 이방 여자랑 결혼해서요. 이방 여자랑 결혼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타락하고 그들이 그렇게 그들의 모든 사명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삼손은 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역사 속에서 찾지 않아도 성경 속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여자를 만나서 잘못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들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어땠을까요? 요셉도 남자고 요셉도 사람이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요셉이 잘 나갔다는 게 문제예요. 뭐냐면 요셉이 먼저 맞이한 게 흉년이 아니라 풍년이었다는 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풍년, 불경기가 아니라 호경기거든요. 경기가 좋으면 진짜 요셉이 지나갈 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겠어요? 요셉 말대로 되는 거 봤어? 진짜 요셉 말대로 되네. 요셉이 총리가 되니까 이렇게 나라가 잘 되네. 야 정말 태평성 되네. 요셉 최고. 요셉의 인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럼 사람들이 인기가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인기가 올라가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갑작스럽게 인기를 얻어보신 적 없으십니까? 예? 뭐 이렇게 그 학교 다니는데 갑자기 턱걸이를 막 10개 해가지고 스타가 돼 보신 적 없습니까? 제 친구가 학교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애였는데 옛날에 체력장이 있었잖아요. 근데 체력장 때 이제 방학 때 자기가 열심히 운동을 했대요. 근데 턱걸이를 하는데 턱걸이 만점을 받은 거예요. 학교 스타가 됐잖아요. 네. 여러분들은 그렇게 갑작스럽게 스타가 되신 적 없으십니까? 스타가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변해요. 왜냐하면 느슨해져요.
사람들이 날 대우해 주면 내가 그게 내 힘과 내 능인 것처럼, 내 권력인 것처럼 내가 그거 누리게 돼 있어요. 사람은 다 그래요. 근데 요셉이 변할 수 있는 최적의 상황이 지금 여기 주어진 거예요. 요셉은 너무 잘 나가요. 모두가 요셉을 존중하고 존경해요. 거기다 요셉은 이방 여자와 결혼했어요. 이방의 제사장의 딸하고 결혼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의 모든 상황에는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잊어버리기에 충분했고, 그가 하나님을 멀리하기에 충분했고, 그가 하나님의 뜻을 더 이상 따르지 않아도 될 만한 모든 풍요로움이 그에게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요셉은 여러분 변해야 돼요. 변하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안심하게 돼요. 그 안심하게 되는 구절이 어디 있냐면 우리가 읽었던 51절과 52절을 보면서 요셉을 안심하게 돼요. 왜냐하면 요셉이 아들을 낳았거든요. 그 애굽의 바로가 정해준 여인과 결혼해서, 제사장의 딸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들의 이름을 지어주는데 그 이름이 애굽 이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 요셉을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모든 애굽인들이 요셉 하고 부르지 않아요. 요셉 총리요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제가 그 당시에 성이 뭔지 이름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요셉이란 이름이 지금 요셉의 귀에 들려지지 않아요. 7년 풍년 동안 그 누구도 요셉이라고 얘기하지 못해요. 왜요? 왕이 준 이름이 있잖아요. 사브낫 바네아요, 사브낫 바네아 총리시요, 사브낫 바네아시요. 왜요? 그의 신분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더 이상 너네가 알던 히브리 노예가 아니야. 이 사람은 왕이 이름을 준 사브낫 바네아님이셔, 이거거든요. 그렇다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사브낫 바네아예요. 그리고 제사장의 딸과 결혼했어요. 그럼 이제 결혼을 해서 낳은 아들의 이름을 무엇라고 지어야 될까요? 애굽 이름으로 지어야 될까요? 히브리어로 지어야 될까요? 뭐로 지어야 돼요? 지금 왕이 그렇게 애써가지고 신분 세탁을 하게 해준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최고 가문의 여인과 왕이 하사한 이름, 그렇잖아요. 근데 요셉은 자기 민족의 언어로 이 아이들의 이름을 짓는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너무너무 이상한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 부부는 그 당시는 다 가부장 사회니까 당연히 남편이 더 기득권을 갖고 가정을 이끌어갔을 거예요. 근데 이 부인이 누구예요? 당시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는 제사장 집안의 딸이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부부 사이의 힘의 균형이란 걸 얘기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잠깐만 그냥 다 내려놓고 생각해 보면 누가 더 힘이 있었겠어요? 요셉이에요? 제사장 딸의 가문이에요? 요셉은 그냥 열심히 살아서 자수성가한 인물이지만 이 여인에겐 어마어마한 가문이 있었다고요. 그러니 요셉이 내가 이 이름을 짓고 싶다고 그래서 쉽게 지을 수 있는 상황이나 이 환경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녀의 이름을 짓는 건 아버지의 권한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상황 속에서는 애굽 귀족티 나는 신분을 바꾼 이름을 이 아들에게 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 아들은 이 땅에서 자라날 사람이니까, 이 땅의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히브리 언어,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도 못하고 발음하기도 어렵고 사람들이 무슨 언어인지도 잘 모르는 그 이름이 아니라 진짜 귀족적인 이름, 아내한테 물어보든 누구한테 물어보든 어떻게든 그 이름을 아주 귀족적인 이름, 애굽의 이름으로 줬어야 돼요. 근데 요셉은 므낫세, 에브라임, 그의 아버지, 그의 할아버지가 지어주었던 그 이름, 그 언어로 짓는단 말이에요. 왜죠? 왜 그렇게 지었을까요? 민족의 정체성을 잊지 않기 위해서? 아니요. 그래요. 그 민족의 정체성이 뭡니까? 히브리인들의, 유대인들의,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이라 불려질 이들의 민족의 정체성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것 빼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세워진 자들이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어져가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히브리어로 이들의 자녀들의 이름을 지은 이유는 뭐냐면 잊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지?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무슨 꿈을 주셨지? 내가 12아들의 한 명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지? 내가 그렇게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귀가 따갑게 들었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지?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너희에게 줄게. 이 땅, 너희들이 밟고 있는 그 땅을 줄게. 그리고 민족을 해와 달과 별만큼 정말 어마어마한 민족을 줄게. 지금 요셉이 붙잡고 있는 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바꾸지 않아요. 히브리어를 써요. 왜죠? 요셉은 그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 내가 비록 애굽에 있고 내가 잘 나가기도 하고 지금 상황이 이러하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내실 거야. 그게 지금 요셉의 심장을 뛰게 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히브리 이름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이름의 뜻을 보면은 알 수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 아들 이름이 누구죠? 므낫세잖아요. 므낫세 이름 뜻이 뭐죠?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누가요? 하나님이 내가 그동안 겪었던 모든 고난과 고통과 아픔들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이 얘기는 뭐예요? 그것들을 잊을 만큼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 그것들을 잊을 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것들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았다. 이거 아닙니까? 네. 두 번째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은 뭡니까? 에브라임이라는 이름 뜻 52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번성하게 하셨다. 그간의 모든 고통과 고난을 잊어버리게 하셨고 비로소 나로 하여금 번성하게 성공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이름을 보면 여러분들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근데 이 이름의 주어를 한번 바꿔보실래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번성하게 하셨다. 요거를 하나님이를 지어봐요. 그리고 거기다가 나의 노력이, 나의 능력이, 나의 끈질김이, 나의 애씀이, 바로가, 나의 처세술이 각종 주어를 넣어봐요. 다 말이 돼요. 다 말이 돼요. 그런데 요셉은 이걸 잊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 모든 고난과 그 모든 겪었던 내 온 집안의 일들을 잊어버리게 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번성하게 해주셨어.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이셔. 나에게 하나님이셔. 하나님이 없으면 내 인생에 어떤 것도 이루어지질 못해. 하나님이 없다면 나는 그저 노예, 감옥, 죄인 신세밖에 될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인생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지금의 위치를 주셨어.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이름을, 아들 이름을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지은 그 속에는 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요셉의 몸부림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안 변해요? 그렇죠? 사람은 변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맨날 제 삼시세끼마다 제 밥상에는 툭불 한우가 올라와요. 막 특수 부위에 막 입에 넣으면 녹는 고기만 맨날 먹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무슨 고기가 질기죠? 하여간 되게 안 좋은 고기가 올라갔다고 쳐봐요. 제가 그 고기를 먹을 때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오늘 왜 이래 고기가?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매일 나쁜 거 먹다가 오늘 좋은 거 먹으면 와 이러지만 매일 좋은 거 먹다가 나쁜 거 먹으면 사람이 그렇다고요. 어떻게 좀 명절에 좋은 것도 많이 드셨어요? 네. 좋은 걸 드셔서 피곤하신 건지, 좋은 걸 못 드셔서 피곤하신 건지, 아니면 그냥 이 시간 이 자리가 문제가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요셉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것 속에는 그의 인생의 몸부림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변하죠. 사람이 왜 안 변해요? 유혹 있죠. 흔들림 있죠. 애굽의 그 방탕한 문화, 그 타락한 문화, 그 가운데서 총리를 수행해야 되는데 남들 다 해도 되는 일들이 지천으로 깔렸을 텐데 요셉도 눈 한 번 감고 하면 그만인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을 텐데 그가 중심을 지키고 그가 신앙을 지키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 그도 유혹이 있고 그도 어려움이 있고 그도 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겠죠. 근데 그때마다 므낫세야 에브라임아, 므낫세야 에브라임아,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의 머릿속에 뭐가 남았겠습니까? 기억한 거예요. 붙잡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막 발버둥 치는 거죠. 그 이름 속에
요셉이 괜히 그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것이 아니라 그냥 감사와 기쁨과 감격으로만 그걸 지은 게 아니라 그가 한 번 한 번 부를 때 그 이름 속에는 그의 신앙의 몸부림이 그곳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사실 뭐 두드러진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코로나라는 상황이 되면서 이제 교회를 못 가의 상황이 됐던 거죠. 근데 사실 온라인이라는 예배가 이제 딱 나오면서 좀 긍정적인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온라인 예배라는 걸 통해서 예를 들어서 뭐 간호사분들 그 교대 근무하셔서 또 소방관 분들 뭐 이렇게 직업적인 어떤 거라든지 물리적인 환경 때문에 예배에 못 나오시는 분들이 그 예배를 그래도 드릴 수 있는 어떤 도구가 된다는 거 참 좋다고 생각해요. 또 뭐 유튜브 이렇게 우리가 우이중학교에 쳐서 구독도 누르지만 여러분들의 구독 리스트를 보면 신앙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코로나 이전에 압도적으로 뭐 임영웅이라든지 뭐 그렇죠. 여튼 뭐 그런 이름들이 가득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뭔가 기독교의 좋은 말씀들과 좋은 콘텐츠들이 유튜브를 점령하고 있다는 것도 참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람 일이란 건 앞으로 모르잖아요. 또 이와 같은 상황이 됐을 때 우리들이 대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도구가 바로 온라인 예배라고 생각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의 문제를 삼는 게 아니라 교회 올 수 있는데 아니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데 귀찮아서 놀러 가야 돼서 그렇죠? 이게 너무 이제 쉬워진 거예요. 그냥 가족끼리 예를 들어서 주일날 절대 여행 같은 꿈도 안 꾸던 가족들이 이제는 그걸 선택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TV에서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우리 그냥 했다 그냥 하고 우리 이렇게 야외에서 이렇게 하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손쉬워졌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게 되기까지 굉장히 어려웠는데 지금은 누구나 선택할 수 있는 너무 쉬운 답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진짜 생각해야 돼요.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이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일 아침 7시에 내일 아침 그래 우리가 좀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 봅시다. 내일 새벽 4시에 청와대 조찬 뭐라 그러죠? 조찬 기도회, 청와대 조찬 기도회. 그래서 지금 대통령과 함께 국가와 정말 중요한 분들과 함께 조찬 기도회 여러분들이 초청을 받았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새벽 4시요? 미쳤어요. 저 자야 되는데. 저 자야 돼요. 전 잠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전 잠 못 자면 하루 못 살아요. 그러시겠습니까? 여러분 거기 가면 별거 없어요. 가본 사람처럼 얘기하는데 별거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 가서 대통령하고 혹시 악수나 할 수 있을까? 혹시 시계라도 하나 받아올 수 있을까? 이 중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갈 거예요. 저도 가겠죠. 당연히 불러주면. 그렇죠? 예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실수거든요. 뭐냐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불편한 거예요. 언제 예루살렘까지 가요? 이거 양 가지고 언제 예루살렘까지 가요? 그냥 우리 그냥 괜찮은 산에서 거기 뭐 예전에 가나안 사람들도 제사 드렸던 뭐 산당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냥 거기서 드리죠. 그리고 그냥 거기서 드렸단 말이에요. 자 됐죠 하나님? 드렸은 거예요 저는? 전 했어요. 그 예루살렘까지 어떻게 가요? 그냥 산당 가까운 데서 하면 되지. 하나님이 산당에서 드리는 제사를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을까요? 하나님과는 상관없어요. 하지만 나는 했잖아요. 우리가 선택하고 있는 신앙의 방향들이 이거예요. 코로나라는 하나의 단어가 딱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지면서 우리의 신앙이 막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진짜 이거는 너무너무 웃긴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도 되는 거죠. 맞습니까? 만약에 요셉이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요셉이 지금 겪는 이 변화라는 폭이 여러분들 작은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변화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코로나라는 변화 속에서 하나님을 좀 더 잘 믿고 하나님을 좀 더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진짜 온전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쳐 보셨습니까? 요셉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냥 당연히 살아온 인생 아니에요. 요셉도 사람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환경과 조건이 달라지게 되면 그 환경과 조건에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요셉은 버텨냈단 말이에요. 몸부림쳤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사명 준 사람이니까. 아직 하나님이 있으라 하는 곳에서 해야 되는 일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우린 어떻습니까? 사실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만날 때
우리들은 노력이란 걸 되게 많이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여기 다 뭐 연애도 해보시고 다 해보셨겠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1시간, 2시간 간단 말이에요. 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그 사람이 정해놓은 시간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단 말이에요. 우리들의 예배가 그래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잘 지켜온 것처럼 보이는 예배가 지금 흔들려 버리는 거죠. 그렇게 잘 지켜오는 신앙이 막 흔들려 버리는 거죠. 왜요? 상황과 조건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상황과 조건은 언제나 우리들 신앙생활하기에 좋게 다가올까요? 제가 신앙생활이 43년째고 어찌됐건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목사하고 전도사 해왔던 생활들까지 다 합쳐보고 다 해봐도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기 좋은 때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좋은 때도 단 한 번도 없었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기에 좋은 때도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게 내가 바라는 것처럼 완벽하게 나한테 다가오질 않더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럼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일까요? 몸부림이요. 몸부림을 쳐야 돼요. 하나님 한 분 잘 믿기 위한 몸부림이요. 근데 만약에 누구나가 다 베스트로 최고의 모습만을 보이라고 하나님이 말하신다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구나 다 요셉처럼 해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삶을 다 감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요셉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이름 졌던 것처럼 몸부림을 우리가 칠 수 있는 거잖아요. 막 어떻게든 막 애를 써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까지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당연히 하나님을 향한 의리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살다 보니까 한 가지 진짜 놀라운 진리를 깨달은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나와 관계없는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는 거엔 상처를 안 받더라고요. 근데 내가 특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한테 하는 것들은 어마어마하게 큰 상처가 되더라고요. 고개를 끄덕이는 우리 권사님들을 뵈니까 마음이 아프네요. 그렇죠? 자신 놈들 키워놨더니 막 말을 하고. 근데 길가에 지나가는 어떤 아저씨가 그 얘기는 해봐요.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그냥 그런 끝이거든요. 정 속상하면 전화해서 그런 사람이 그랬어. 그냥 그거면 털고 그냥 끝이거든요. 근데 내가 사랑하는 한 사람이 나한테 한 말, 그 행동 하나는 비수로 꽂히게 되겠단 말이죠. 하나님이 날 자녀라고 그러셨는데 나의 그 행동들, 나의 그 말들, 별것도 아닌 거에 흔들리는 내 모습을 보시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냥 하나님이니까 괜찮으신 건가요? 탕자 아버지는 탕자 기다리는 내내 그냥 막 다 괜찮은 건가요? 우리가 바라는 아버지의 이미지는 그거예요. 그렇죠? 나는 좀 변하고 나는 상처를 드려도 언제나 나를 안아줬으면 좋겠다라고. 근데 여러분, 철이 든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되죠?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알아가는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미 답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몸부림쳐 봅시다. 모이기가 좋든 어렵든, 줌으로 모이든 줌으로 모이지 못하든, 내가 지금 경제적인 여건이 있어서 많은 것들을 여유롭게 할 수 있든, 아니면 그게 너무 어렵든, 또 내가 지금 너무 마음이 평안하든, 내가 지금 마음이 너무 어렵든, 내가 지금 몸이 건강하든 몸이 아프든, 하나님 한 분 앞에서 변치 않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는 신앙이, 요셉과 같은 신앙이 여러분들이 되기를, 또 제가 되기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